요한복음 19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은요,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초자연적이면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16편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께서도 11장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기필코 있게 될 것이 바로 기쁨.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이죠. 이 기쁨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또 신자들이 누리는 이 기쁨은 결코 TV 예능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천박하거나 또 세상에서도 능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저 깔깔거리는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누리는 기쁨, 또 웃기지도 않은데 그저 쓴웃음을 짓는 기쁨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그런 종류라면 굳이 그것을 예수 안에서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기쁨은 예수 밖에서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쁨은 예수의 삶에서 보여줬던 기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즐거이 복종하게 만들었던 신적이면서도 참된 기쁨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을 세상의 살해 유혹과 가난과 핍박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로 그 모든 요소들을 밀어낼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예수 안에서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기쁨이라고 성경 전체는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오늘의 사건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본문은 오늘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지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흘째 되던 때라는 거죠. 사흘째 되던 때란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 이후에 3일 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첫째 날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사절단이 세례 요한에게 네 정체가 뭐냐라고 했던 날입니다. 둘째 날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밝혔던 날입니다. 셋째 날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랐고 믿었던 날입니다. 넷째 날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했던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예수가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날이며 6일째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이동했던 것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7째 날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흘 되던 날 예수님은 가나에 도착하셔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혼례에 초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날인과 동시에 요한복음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요한복음 2장이죠. 2장부터 12장까지를 8개의 표적이 나타나는 성경이라고 명칭합니다. 특별히 이 단락 2장부터 12장까지죠. 이것들은 여기서 벌어지는 8개의 모든 표적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기필코 보게 될 더 큰 일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어요. 그 큰 일이 예시되는 단락이 바로 2장부터 12장까지 전개되는 8가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결과인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죠. 전개되는 이 8개의 표적들은, 이 기적들은 모두 예수께서 1장 50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보게 될 더 큰 일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8가지 표적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표적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벌어지는 사건도 더 큰 일의 일환이며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이죠. 자, 이 영광스러운 표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혼인잔치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혼례에 초대되었는지, 그의 제자들과 어머니가 그곳에 어떻게 청함을 받았는지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은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혼인잔치의 정황을 전할 뿐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중대한 결례로 간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결혼식 하객들에게 7일 동안 포도주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의무는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질 경우에 화가 난 신부의 친척들이, 즉 혼인잔치를 신랑이 준비했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질 경우에는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여서 이 문제가 송사로 비화되었던 역사의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은 지금 혼인잔치에 상당한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있어야 될 기쁨이 사라진 것을 증거합니다. 즉 기쁨이 충만해야 될 혼인잔치에 흥이 깨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 랍비들의 말을 빌리면 포도주가 없는 것은 기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포도주를 기쁨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04편 15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6절에서 보면요. 매우 큰 항아리 6개가 빛이 되어 있고 또 1명 이상의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랑의 집은 경제적으로 꽤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그러하게 이 집은, 신랑의 집은 하객들이 많이 올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포도주를 매우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예수가 단절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기쁨은 모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좋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매우 짜릿한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신랑의 집처럼 곧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새 집을 마련하는 것, 학위를 취득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기쁨들이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기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제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들이닥칠 불행으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신랑이 집이요 매우 넉넉한 포도주를 준비해서 흥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기쁨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제한적이면서 곧 사라진 기쁨을 얻고자 부단히도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떨어지는 기쁨을 여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동분서주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가 없는, 즉 예수와 단절된 사람들의 기쁨은 제한적이다. 곧 떨어지고 말 거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이죠. 어떤 이들은 마리아가 어떤 기대 없이 그냥 이런 사실을 알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야 포도주가 없댄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한 것을 보면 그녀가 무엇인가 예수에게 기대하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적을 기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석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의 첫 번째 기적 사역이에요. 그전에는 한 번도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기적을 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이런 사소한 일에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대했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이겁니다. 여느 과부들처럼, 남편을 잃은 과부들처럼 첫째인 장자 예수를 평소처럼 의지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리아는 그저 인간적인 견지에서 예수의 인간적인 해결책을 기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Hey lad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자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이 사안에 끌어들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거리를 두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책망조의 어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례하지는 않지만 퉁명스러운 것이 분명해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에는 비록 퉁명스러운 책망조의 말이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사안을 평가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안타깝네요 어머니. 어머니 참 걱정이네요. 라고 말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나 물질적인 것이 예수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제한적인 기쁨, 곧 사라지는 기쁨만을 누리는 불행에 대해 상관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라질 만한 기쁨을, 그 불행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책임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 인류에게 완전한 기쁨, 풍요롭고 조화로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린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들을 도울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을 만큼 그들을 사랑해야 될 그 어떤 의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주님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객관적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행에 개입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될 자격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불행을 어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충분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즉 주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설명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를 갖추어 말했다 해도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여 라는 표현을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있을 때예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그리스도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응대는 그저 책망이나 무례함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는 인간의 어떤 제한이나 요구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롭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즉 자신은 인간들의 육체적인 필요나 그들의 요구나 제한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그들의 필요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자기가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제한하고 그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요구나 제한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뿐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나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제한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러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인 견지에서 나오는 인간들의 모든 요청과 제한들, 요구들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저것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게 좀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인간들의 모든 요구사항들, 육적인 강구들이 그들의 불행에서 자유케 될, 그래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의 지혜로운 견해를 통해서는 흥이 깨진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육적인 필요나 요청을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사업의 번창이나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제안이나 요구로 인해서 움직이거나 나의 필요를 채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곧 예수가 밝힐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밝힐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기독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요구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육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4절에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내 때, 자신의 때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거죠.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떤 해결책을 간구해 볼 것을 예수에게 요구했을 뿐이에요.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수가 없겠니? 라고요. 그런데 예수는 뜬금없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다시요. 마리아는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큰 문제 아니니?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아직 않았습니다. 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없어져서 기쁨이 사라진 것에 대한 마리아의 요구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시대에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그 예언을 언급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모스에도 이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비유적으로 포도주가 차고 넘쳐 흐르는 시절을 완전한 기쁨과 안식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즉 완전한 기쁨과 안식이 그로 말미암아 올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응대는 바로 이거예요. 마리아가 현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즉 흥이 깨지고 이 신랑 집안이 송사에 걸릴 수 있다. 아주 큰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것이 현재 인간의 현실이라고 영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게 너희들의 현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마리아의 인간적인 견지에서 요구한 것을 예수님은 성경적이면서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네 삶이라고, 바로 너희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질게 조만간 기쁨이 사라질 것이 뻔한 현실이잖아요.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에 취하여 기쁨이 충만해야 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이제 곧 기쁨이 사라질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혼인집에 술에 취해 흥청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지속될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곧 흥이 깨질 거예요.
지속될 것 같은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이 기쁨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고 있다면 그것이 주는 기쁨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2년차 사람에게 붙잡고 물어만 보세요. 그 기쁨이 지속됩니까? 라고요. 대답은 100% 제가 확신하고 기필코 단언컨대 NO라고 얘기할 겁니다. 회심에 웃음을 짓는 형제들이 있죠. 직장이든 학업이든 그 기쁨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가 바로 너희들이야. 그 흥이 깨질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혼인잔치의 신랑의 집이 법정으로 소송을 당할 것처럼 너희들도 곧 심판과 신문을 당하게 될 일이 들이닥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야,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요구를 예수님이 세상의 요구로 들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세상은 주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인생들의 포도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의 때를 거론하십니다. 내 때가 되면 그 포도주를 충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서 포도주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께 마리아가 매우 인간적인 견지에서 예수께 요구했어요. 예수의 지혜를 구할 뿐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엄청난 기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충만하고 영원한 그 기쁨에 대해서 조금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저 혼인잔치의 지금의 문제만 즉각적으로 해결할 그것을 제안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제안처럼 이 세상은 예수께 그 제안을 할 뿐이에요.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원하고 최상의 기쁨, 이 세상의 모든 쾌락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로 어떤 죽음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그 최상의 기쁨이 올 것을 상상도 못한 채 그저 지금 필요한 은과 금을 예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주구장창 해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구장창 해오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될 그 포도주의 흘러넘치심, 그 풍성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없고 예수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처럼 지금 당장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은과 금만 구하며 사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에 지금 물질이 필요해요. 당장의 건강이 필요해요. 라는 것처럼요. 근데 그 어리석은 마리아의 제안 앞에 주님은 자신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내 때가 임하지 않아서 그 포도주, 그 풍성한 포도주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내가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 예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성경 전체가 말하는 신자들이 마땅히 또 기필코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신자들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줬던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어도 좋을 정도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번영과 성공이 손짓해도 능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하면서까지 소유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기쁨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전제하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영원하면서도 사라지지 않을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큰 일이에요. 나다나엘에게 너희가, 즉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가 더 큰 일을 볼 거다라고는 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일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아래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 아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그 기쁨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top.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컨디션이 보여요. 분명히 이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풍성한 기쁨은 십자가 아래서만 받는데, 그 십자가 아래서 받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그 컨디션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누굴까요? 예수가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다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이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 사실, 그 진리에 기뻐할까요? 죄짐에 눌려본 자입니다. 자신이 죽을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했던 자들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 죄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형벌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것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슬퍼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교회를 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법처럼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기쁨은 우리에게 근접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자들이 누려야 되고 얻어야 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신자라면 이 십자가 아래서 얻어지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이 포도주의 풍성을 맛보고 마시며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말하고 선언되어지는 이 죄사함의 문제로 인해서 전율하며 흥분하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피해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꼭 직면하길 바라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것을 묻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며, 주님도 이 땅에서 모든 과업을 완수해서 성취하신 것이 주님이 갖고 있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 오늘 근심에 빠지길 바라요. 이 기쁨은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얘기하는 이 기쁨은 그저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교회에 소속돼서 즐겁게 형제 자매들과 담소를 나누고 그들과 가끔씩 외부에 봉사를 나가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으로는 이 기쁨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당신이 요구하는 차고 넘치는 이 포도주의 기쁨 내가 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 전체는 이 기쁨의 성취인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나다나엘에게 말한 더 큰 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더 큰 일을 볼 거야 라고 하면서 1장, 이 요한복음 첫 장이 딱 마무리됐어요. 이제 2장부터는 더 큰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프리즘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더 확장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까지 이 더 큰 일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은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고 따랐다라는 기록과 함께 상대적으로 그 표적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무리들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프리즘을 점점점 열어줄 거예요. 바랍니다. 12장에 이 8개의 표적을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한 것처럼 그 무리 안에 여러분들이 끼길 간절히 바라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 큰 일을 볼 거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결과물을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진실로 라고 하면서 확증하셨잖아요. 매우 강하게, 내가 확실하게, 또 내 말은 분명히 신뢰감 있게 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요. 즉,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 전체가 큰 변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갈아엎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은혜입니다. 기쁨이에요. 오늘 주님은 자신의 때가 비록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앞으로 임할 자신의 때가 어떠한지를 맛보게 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저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기쁨이 사라진 혼인자체의 정황을 전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쭉 읽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혼인잔치의 정황을 딱 2가지만 보여줍니다. 저자는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그 신랑이 누군지, 그 신부가 누군지를 전하지 않아요. 오직 2가지 사실만 전합니다. 첫째는 그 집에 혼인잔치에 매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 또 하나의 그림은 그곳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비치된 돌항아리 6개가 있다라는 것. 오직 2가지 사안만 밝힙니다. 근데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먼저 항아리를 보죠. 이 항아리는 돌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유는 돌이 부정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유대교적 사고 때문입니다. 유대교 종교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항아리들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요, 총 6개 항아리 약 500에서 750리터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이에요. 혼인잔치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물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손님들의 손을 씻거나 그릇을 씻기 위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이 혼인잔치의 정황을 전하면서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 즉 흥이 깨졌다, 큰 위기가 있다 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 그림, 유대 정결 예식을 위해 동항아리가 빛이 되어 있다는 것을 딱 말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관습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지금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즉, 돌 항아리가 율법과 관습을 뜻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이 사라지는 지금의 현실을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게 해결 못해 라고요. 흥이 깨진 그들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 인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선 이 잃어버린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모든 조항 하나하나를 일평생 다가도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설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부정하고 폐역한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기 마련이죠. 이 큰 항아리 6개가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삶으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의 앞선 견해나 올바른 정신으로도 이 기쁨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풍성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아니 여러분들의 수고와 결과와 빠득빠득하는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관습으로는 안 돼 라고 요한이 접어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기쁨이 깨어진 집을 위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자, 예수는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라는 것은 항아리에 어떤 물질을 첨가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물이 됐다 마는데 거기다가 여분의 그 남아져 있는 포도주 찌꺼기를 넣었다. 물에 탔다. 그래서 다 맛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굳이 그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 다른 어떤 첨가물을 모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기적이 속임수나 사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물이 항아리에 채워지고 난 이후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운반하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이 발휘된 겁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할 때 이제는 이란 단어가 이 견해를 뒷받침해 주죠. 이제는 지금 무언가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과 다른 시제입니다. 이제는 전과 다른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행하심으로 인해 다른 분위기, 다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로 인해 변화된 포도주, 그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겁니다. 예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오늘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기적사에게 우리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첨가물도 없던 그 물을 예수의 행하심으로 그것이 변화했다. 즉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곧 사라질 층이 깨진 이 문제의 집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요. 예수가 어떤 액션을 취한 겁니다. 처음에 포도주는 주인이 준비했잖아요.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말입니다. 그러나 결핍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준비된 아귀까지 가득 찬 포도주, 엄청난 양의 포도주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 이를 악물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떨어질 시점이 옵니다. Yes.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큰 심판과 신문이라는 항소를 받는 그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만드는 포도주는 말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만큼 풍성함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기적을 베푼 예수가 아까 예레미야도
아모스 선지자도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게 할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한 포도주를 준비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죄인들이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근원지가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이 표적이 말하는 겁니다. 이 표적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야 떨어졌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쌩 깠잖아요. 여자요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자신을 쌩 깠어도 불구하고 거기서 굴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그 인내의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야, 저가 시키는 대로 해. 그는 무엇인가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이처럼 우리의 삶의 결핍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액션과 우리의 액션, 어떤 우리의 행위를 푸시하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의도가 1도 없습니다.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 기쁨의 원천, 우리가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기자는 그 포도주의 최상의 품질로 우리의 관심을 인도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혼인잔치의 포도주와 음식을 나누어지는 일을 담당하는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은 어떤 플레이스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연회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줄곧 이 잔치에서 마실 포도주와 음식을 계속해서 관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포도주가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 다 알아요. 이 포도주의 질과 이 포도주의 맛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떠서 가지고 온 포도주를 딱 연회장이 마시자 놀라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즉 이 집에 있던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라는 이 기적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기까지 찾더니 또한 연회장이 맛봤는데, 야, 이거 이 집에 있던 것도 아닌데. 그 당대에 이 엄청난 양의 이 고품질의 포도주를 어떻게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새로운 포도주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지금까지 이 포도주는 지금까지 잔치에서 사용했던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얍삽합니까? 처음에 좋은 거 먹이고 술 취하고 아무 제정신 없는 사람한테 그냥 값싼 포도주를 제공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값싸고 싸구려 포도주를 마시고서 안에 물에 탄 희석된 아주 저급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쁨하고 흥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 회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품질이 좋다. 예수께서 주신 기쁨의 완전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성경에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 포도주를 엄청난 양으로 순식간에 변화시켰어요. 그의 기쁨을, 그가 기독교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풍성합니다. 모든 자들이 마셔도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이 최상위 포도주의 품질처럼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가 주시는 기쁨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최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디 견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성 친구가 주는 기쁨보다 나의 아내와 남편이, 나의 자녀와 나의 미래의 계획이 주는 기쁨보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최고의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가 자격 없는, 바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가르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만들어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맛봤나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으며 이제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맛봤다면 여러분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을 일순간에 버릴 정도의 최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유혹들이 주는 기쁨보다 이 기쁨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버리면서 가장 최고의 기쁨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수고나 지혜로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그것이 제한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그 기쁨을 매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어떤 큰 고난이 와서 이 기쁨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두루벙거리면서 기웃거리면서 요 불행을 해결할 어떤 대안책이 어디 있을까라고 어떤 찾아다니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맛본 이 사람들은 그 수많은 세상의 대안책들이 이 불행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뼛속 깊숙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시 더 뚜렷이 더 확장해서 이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를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맛본 자가 말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 능히 세상의 달콤함을 뒤로할 겁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달콤함이 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을 없다면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능히 뿌리치고 주님의 그 길을 좀 따라가길 바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미친 것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이 말이죠. 그러하기에 이 기쁨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추구하세요.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들을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들을 다 없애버리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어떠한 죽을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쁨 못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병으로 모든 것을 탕진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일말의 기쁨이 없어요. 저 혼인 자체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택한 게 뭡니까? 의원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염치 없는 입장에서, 부끄러운 입장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염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말라. 주여, 나를 좀 용서하시고 나에게 당신이 주고자 하는 기쁨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